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12절부터 15장까지 말씀으로 무너진 틈에 하나님이 놓으신 믿음의 사이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오늘 이야기는요,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겸허히 다시 돌아보면은 무너짐은 사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이 가고 있었어요. 우리네 삶은 그저 버티고 또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건물의 벽도 무너질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온전해 보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과 압력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그 틈이 벌어지고 어느 지점에서 벽에 균열을 통해서 순간 볼록하고 튀어나오게 되지요. 그 모습이 바로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때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위험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로 그 모습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 이미 틈이 생겼고 너희는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었고 하나님은요 겉으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봤지 감추어진 그 틈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 틈,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그 틈, 신앙의 이름으로 붙들고는 있지만 순종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순종을 빗대어 말하는 그 틈, 미루고 있는 그 틈, 하나님은 지금도 그 틈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 틈을 보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무너진 우리를 보고 그냥 냅두지 않으십니다. 흔드시고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는지 말씀으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틈은요,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시작됩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폐역을 믿어 그것들을 의지하니, 하나님은 유다의 문제를 단순한 실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보다 그들은 자신을 믿었어요. 약속보다 세상의 권력, 내 주먹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의 위협 앞에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기보다는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참 현실적이죠. 참으로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의 문제로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말씀만으로는 불안하고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한다고. 여러분, 신앙의 식은 마음, 신앙의 그 식어버린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고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한순간에 일주일 만에 떨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요, 다른 것을, 주님 외의 것들을 의지할 때부터 내 마음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는 드리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믿고, 예배는 드리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경험과 나를 더 믿는 우리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균열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무너져가는 높은 담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높은 담입니다. 크고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볼록하고 튀어나올 때 이제 곧 무너질 조짐이 보이는 거죠. 우리 삶에도 나에게도 그런 담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서 밀리고 당기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죠. 내 마음이 그랬고, 내 사역이 그랬고, 내 일들이 그랬고, 내 삶이 그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의지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물어봐야 하지요. 주님, 지금 내 삶에 불룩하게 튀어나온다면 도대체 어디인지요? 지금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실금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요? 주님, 나에게 알려주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잘못 세워진 것은 무너뜨리게 만드십니다. 14절을 봅니다. 그가 이 항아리를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깨뜨린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금이 같다,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깨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중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 상한 마음, 내 근간 부분만 살짝 고쳐주면 안 됩니까? 근간 부분 살짝 여기만 이렇게 살살 해주면 안 돼요? 무너뜨리지 말고 조금만 덧대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은 그대로 유지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금간벽에 페인트만 눈으로 대충 툭 칠하고 얼버무리고 덧칠해 주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살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주님이기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너뜨리시는 나의 주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시작부터가, 기초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초석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은혜보다 내 의로운 마음이 세워졌고 믿음보다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때 주님이 만지심이, 주님이 무너뜨리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것이 잔인함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이었어요.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손대신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는 버림이 아니요 포기가 아닙니다. 자녀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계획이 어그러져 있고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이 주저앉고 붙들어 있던 것들이 깨지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리어 이렇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셨냐고 묻기 전에 지금 무너지는 것이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먼저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도리어 이렇게 묻죠. 왜 하나님 이것을 굳이 무너뜨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결함입니다. 파멸이 아닌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져야 할 것들은 무너뜨리시고 진짜 기초 위에 다시 온전히 세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겉으로 멀쩡한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묵고 잠들고 쉬어가던 공간입니다. 누가 봐도 문제없이 깨끗해 보이는 건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진실이 드러납니다. 건물을 검사하는 가운데 이 건물의 문제는 벽에 금간 정도가 아니라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판명을 받게 되었어요. 건축사가 아파트와 호텔의 내진 구조 계산 자체를 허위로 조작했고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건물들 가운데 일부는 중간 규모의 그 지진에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들어가고 쉬고 머물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건물의 기초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은 멀쩡했습니다. 속은 가짜였습니다. 외형은 번듯하게 서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무너질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철거했습니다. 왜일까요? 조금만 손보면 되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기초가 무너진 건물은 보수로 안 됩니다. 잘못 세워진 건물은 오롯이 다 부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니십니까? 금만 메워주는 분이 아니라 잘못된 기초를 뿌리째 걷어내는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철거된 그 자리는 빈 땅으로 덩그러니 남겨져 끝이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새 설계로 새 기초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너진 자리 위에 올바르게 다시 세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시 세우십니까? 15절을 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러분, 깨뜨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뜨리신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돌이키라 하셨어요. 돌이키라. 이게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돌이키라. 후회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온전히 오름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향하던 그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고집에서, 내 머리의 계산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온전히 방향을 옮기는 것이죠. 진짜 회개는요, 내 의지함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기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동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조용히 있어라. 근데 이 조용함이요,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그 뛰는 걸음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끝내려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더 바빠집니다. 더 계산하고 더 분주해집니다.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제발 조용히 있어라. 제발 조용히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제가 만듭니까? 권사님이 만드십니까? 안수 집사님이 만드십니까? 장로님이 만드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손에 힘을 잔뜩 쥐면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면은 주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고 나를 신뢰하라. 잠잠하고 나를 신뢰하라. 세상은 이야기하지요. 세상은 힘이 있고 속도가 있고 정보가 있고 돈이 있고, 요즘에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주식이 있어야 되고 ETF가 있어야 되고 코인이 있어야 되고 또 뭐죠? 뭐 수많은 것들이 많아야 된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참된 힘은 잠잠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힘에서 나오고 맡기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믿음은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 그 결단. 그래서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콕 하고 찌릅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길은 열려 있어요. 돌아오면 살아납니다. 잠잠하면 힘을 얻습니다. 신뢰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베들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하고 찔려야 돼요. 나는 정말 회복을 원하는 것인가? 진짜 회복은 돌아가는 데 있고 멈추는 데 있고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베들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요 금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틈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활로 이어주신 우리의 참된 사윗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 돌 위에 서는 자 다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돌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목포 베델교회 다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 모두가 그 참된 사윗돌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모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내 사모하시는 주님 내 사모하신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진중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너짐 앞에서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무엇을 버티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겨난 틈을 애써 감추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믿고 살아왔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었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지금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있다면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무너짐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소서. 깨트리심이 버림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거룩한 사람임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서게 하시고, 내 힘으로 붙들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무너진 우리의 자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놓게 하시고, 그 사이돌 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